오늘은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내일 되면 아마 야고보서 1장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된 믿음의 씨앗이 말씀이라면 이 믿음의 열매는 말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인 참된 말과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라 하는 단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경건은 공경할 경자에 정성 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정성을 들여서 삼가며 엄숙한 자세를 갖춘다, 이것이 경건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외적인 것으로는 참된 경건인지 헛된 경건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건 외적인 그 표현보다는 사실 내면의 그 마음 상태가 외부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의식이나 예배나 제사, 율법의 준수, 혹은 신비 체험 이런 걸로 경건을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할 때는 하루 몇 시간 기도했는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하는 것으로 경건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야고보가 경건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우리와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것이란 건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 실체가 없고 내용이 없는 텅 빈 경건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이런 헛된 경건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정도면 신앙이 좋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요 위험한 경건이라 하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순종하는구나 하는 놀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자기도 자기에게 스스로 놀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역량이 뛰어나지고 또 기록이 단축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대견해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성장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밟아서 내가 안심하려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오래 믿었든 처음 믿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 무엇이 헛되고 거짓된 경건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척도가 있다, 그리고 거짓 경건이 폭로되는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척도는 뭔가, 또다시 말의 문제인데, 그가 혀를 제갈 물렸는가 하는 것이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의 척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조심을 하는가, 말을 함부로 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헛된 경건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듣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죠? 저도 준비할 때 힘들고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힘드실 건데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는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 야고보서를 한번 들어놓으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견뎌내셔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가, 조심해서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혀에 재갈을 물렸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물론 상대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열매는 마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의 마음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그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잔뜩 심겨져 있으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또 말씀이 선한 것들이 심겨져 있으면 선하고 말씀의 열매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갈렙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악평하는 사람들을 다 조용히 하고 잠잠하게 시키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갈렙이 결국 80이 넘은 나이에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그 말대로 산지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족들이죠. 3m에 육박하는 이 거인족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인들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또 그 땅이 축복과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자, 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왜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양육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의 차이입니다. 결국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가?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안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만드는 것은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내 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의 눈을 두 겹을 밖으로 나온 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면 생각하고 말고 겨를이 없이 그냥 뇌에 심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바로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들을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한번 싹 보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내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가면서 한번 생각이 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한 번씩 다 건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뇌와 같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안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받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바이블 마스터 시작하잖아요. 왜 같이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는 게 믿음의 안목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정신 승리한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긴다고 믿음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붙잡느냐 그 싸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사람은 현실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입으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직업군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목사도 그 중에 하나죠. 상담의 기본은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찾아오시면 계속 무슨 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속 말을 하시잖아요. 잘 상담사들은 계속 들어주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내담자가 와서 뭔가 상담을 한다는 건요 좋아서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고 너무 기쁜 일인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항상 뭐가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 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상담을 받게 되는데 결국 와서 저한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잘 이제 주워 담는 겁니다. 처리를 하는 거죠. 상담사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걸 다 이제 받아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찾아와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쏟아내는가? 간단한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게 다 입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도록 우리가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는 것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이면 우리의 심령에 그게 가득 차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말조심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우는데 10년 걸린 것도 무너뜨리는 거는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면 그냥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말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뭐 잘 돼서 이거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저도 훈련 중이고 저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말과 구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사랑이 차오를 때 해야만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부모가 틀린 말 하기 때문이 아니죠.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틀린 말은 틀리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건 잘못된 말이네 하고 그냥 넘기면 그만입니다. 나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들어도 너무 맞는 말이고 누가 들어도 정확하고 너무 옳은 말인데 그렇게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하니까 감정이 배이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한 일은 역효과가 나게 되어 있고 사랑 없이 한 말은 상대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건 이제 야생말을 길들여서 입에 이제 재갈을 물려서 말의 주인이 말을 쉽게 컨트롤할 때 재갈을 물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혀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혀, 내 입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한다고. 그러니까 내 입이라고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은 내 혀, 내 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재갈을 물려서 따로 컨트롤 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입의 주인이 되면 정죄와 비난이 또 판단이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내 입의 주인 되시면 말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입술을 통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헛된 경건인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